민수기 2장 3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제 저희들이 민수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민수기를 이렇게 묵상하는 전체를 저는 큐티하기 전에 전체를 다 묵상합니다. 한번 그리고 몇 번을 또 읽고 그러고 전체를 가슴에 넣고 그러고 날마다 영적인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딱 맞게 하나님이 이 민수기를 또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1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출발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흩어지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제가 연약해서 우리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지어져 가고 계신 것을 압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감기가 들어도 몸살이 나도 때때로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회사에 문제가 있어도 몸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 한, 아주 악성암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감기 같은 것들이 그 몸살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노라. 고난 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다윗 선배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문수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 민수기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출발하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첫째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였어요. 이거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 짐승 하여튼 모든 첫째를 다 죽이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명령합니다. 내 문설주에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묻히면 내가 그 집을 뛰어넘으리라. pass over 하리라. 그래서 유월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그날 밤에 이제 해방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약 한 달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고 율례를 받게 되고 약속의 언약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1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1년 후 광야로 출발하기 전까지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거쳐서 이제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는 광야를 통과하는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광야의 생활. 광야의 여정, 광야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광야에서
약 39년, 38년 이 삶은 왜냐하면 1년 시내산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한 1년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길은 한 38년으로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 여정이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바로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 우리들은 구원은 즉시 받지만 긴 시간 동안 크리스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성도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으면 이 광야의 교회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를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끝날 때쯤, 민수기가 끝날 때쯤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됐을 때 그냥 때만 되면 숫자를 세죠. 이유가 있죠. 이런 셈, 이런 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그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20세 이상 돼가지고 그 우위가 몇 살까지인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대강은 알 수 있지만 또 갈렙은 뭐 80이 돼서 뭐 튼튼하다고 그랬고 여호수아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그 위로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 진영 유다진, 루벤진, 또 에브라임진, 단진 네 진이 있죠.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래서 1장에 보면 그 지도자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시간이 있어서 없어서 말 못하지만 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미닝이 이름 하나하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 으로라에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원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을 계수함이 받습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 왜 그렇습니까? 광야의 38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전쟁이 있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의 전쟁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전쟁이 있습니다. 또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됨을 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의 메시아로 보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승리와 하나됨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돈으로 하나 되고 지역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이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 성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광야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날씨도 안 좋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뱀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
잘못 나무를 만지면 죽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전쟁이 뭐예요? 저는 제가 저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제가 저를 이기면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백전백패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가 나를 이기죠. 광야 생활에서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전쟁, 끝없는 전쟁,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과 음식에 대한 전쟁, 유혹, 시험, 거칠은 사막의 삶, 또 같이 38년 정도 걸어가니까 서로를 간의 지체 간의 전쟁, 이런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5절부터 19절에서 보면 5장부터 19장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마다 리더를 임명하고, 그리고 5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20절부터 43절을 보니까 각 지파별로 계수된 인구 조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 지파마다 계속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들, 군인으로서의 나의 책임과 특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디모데서에서도 우리를 병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soldier. 병사로서는 책임이 있죠. 정말 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훈련을 받아야죠. 그리고 훈련을 받아서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군인들이 해야 될 도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고난을 받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의 길은 고난에 따라오는 거구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렇죠? 군인들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명령하면 어디든지 가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정부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군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군인으로의 책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있지만 특권이 있습니다. 천국 군인으로서 특권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죽음으로 내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 영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특권이 뭡니까? 이 군사로서의 특권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eternal life,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좋은 군사가 되지 않으면 이걸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믿으면 좋은 군사가 되죠. 그들의 약속된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그곳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우리 스티모 집사님이 여기 오실 때 비행기를 몇 시간 타는가 우리 서로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4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자고 왔는데 일반석에 앉으셨대요. 그런데 덩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간에 앉으셨는데 아이를 앉으셨는지 윈도에 앉으셨는데 어디 앉으셨어요? 다행이네. 전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래. 그래서 자기가 딱 있는데 8시간을 죽다가 다시 부활했대요. 그래 푹 주무셨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 세계를 1년에 수십 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보람을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가면 거기에 보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겪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소망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훈련소에 가면 그 훈련 쉽지 않습니다. 저도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죠, 그 당시. 그러나 그 훈련을 끝내고 나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 생활을 할 때 서대문 구치소에 구속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들어갔던 저의 동료들은 군대를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얼마나 그 고문을 두려워하는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협박을 하죠. 그 당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을 때 그 당시는 간수가 죄수한테 죄수들이 뭐 60살 잡수셔도 20살 간수가 야 그랬어요. 정말 사람 수를 셀 때도 한 놈, 두 놈 이렇게 셌다가 어느 날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제가 한 마리도 되고 한 놈도 되고 별거 다 돼봤어요.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3년 동안 군대 생활했던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론 주님의 은혜죠. 교회는 다녔으니까 제가 담대히 있었고 그리고 비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마초를 펴보지를 안 해서 좀 당당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대마초 피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밤새도록 같이 있었던 것, 이것도 간접 흠명인 걸 몰랐어요. 그때는 이것도 죄인 걸 몰랐어요. 그 자리를 제가 떠나야 되는데 저는 안 떠나고 그들이 피는 거 보고 엔조이하고 비웃고 그러고 끝난 다음에 내가 집에 데려다 주면서 내가 무슨 구세주인 척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바꿔보니까 내가 더 비열하고 내가 더 큰 죄인이었고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못 피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질 못했던 걸 발견하고 나중에 크게 해결했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을 때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훈련을 기쁨으로 받고 보람으로 받고 그리고 강한 군사가 받으면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은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죠. 하나님이 군사로 부르실 때 우리들 주님께 뛰어오는 군사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 할아버지가 그 지역 군수로 계셨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조회 시간에 항상 시골은 조회 시간에 국민체조 막 이런 것도 하고 한 시간 뭐 훈시도 듣고 그 뜨거운 태양열에 먹지를 못해가지고 막 열사병에 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못 먹어서 그 당시에 며칠 굶고 그래가지고 그냥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저를 방송실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조회 시간 전에 마이크 줄을 쫙 방송실을 빼서 2층에서 다 보이는 2층 방송실에서 빼서 그 단상에다 마이크 하나 딱 차려놓고 그리고 방송실에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아주 제가 무슨 특과를 얻은 것처럼 지냈죠. 지금 제가 우리 샘기의 간사님한테 수요일날 금요일날 트레이닝을 받아요. 워크아웃 합니다. 얼마나 제가 후회했는지 몰라요. 거기 서 있고 운동하는 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나를 훈련하는 게 하는데 난 거기서 빠져서 특과처럼 있는 것이 그것이 특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참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얼마나 착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비열하고 교만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 저를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보게 돼요. 저의 어렸을 시절 만약 예수를 믿지를 않았다면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이었는가, 죄악 덩어리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의 훈련을 받지 못한, 그게 다 인생의 훈련이고 육체의 훈련인데, 학생의 훈련인데 이것을 다 빼먹는 것이 특권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을 특과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뛰어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나 혼자의 신앙만 간신히 지키는 그런 데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축복을 광야 교회를 통해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이것은 주님을 섬김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봐요. 참 직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47절부터 53절에 보니까 인구조사하는데 예배가 나와요. 인구조사와 예배가 같이 가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수품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7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 빠집니다. 명령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이것이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3장 45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체하는 가운데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 관계되는 모든 직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성막을 운반하며 봉사하며 성막주에 진을 치고, 그리고 성막 회막, 이것을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그럽니다. 텐트 오브 미팅, 회막입니다. 하나님의 회중이 모이는 장소, 텐트 오브 미팅,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 성막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분들은 그 전쟁의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분들이죠. 여기서 레위인들은, 우리는 레위인들입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목사입니다. 목사들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 순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매 순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절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삶 속에서 예배가 나와요. 그러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것이 끊어지면 안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이 자리에 모입니다. 스티븐 오 집사님이 그렇게 누우면 그냥 잠드는 분인데 오늘 예배가 드리고 싶으셔서 새벽 4시에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은 특권이에요. 이걸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 같이 하지 못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분들은 뭐예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느끼는 분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Oh God, praise God,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내 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움직이셔서 이제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려라, 느껴라. 이거는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우리가 알고 믿고 체험하고 나갈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이유는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순간 나는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고 그리고 나를 예배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직분자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곳에 함부로 가까이 다가오다가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일,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아주는 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진을 칠 때에도 성막 사면을 둘러싼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네 진지가 진을 쳤죠. 이 tent of meeting,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일을 위해 레위인들은 구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팬데믹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끝났다, 참 힘들었다로 지내지 마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팬데믹이 BC와 AD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게 막이는 장난한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교회가 넘어갔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갔어요. 유튜브 예배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가서 함께 예배는 안 드리고 이것만 드리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엑스트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게 주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세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축복의 선물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대전에서 또 달라스에서 뉴욕에서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저분들은 자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인찬 형제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자기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 설교를 다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에게 보내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하루가 빠르니까 우리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걸 다 글로 쓴 거를 타이프로 다 쳐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저한테 보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참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민양기 집사님도 서울에서 돌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엑스트라로 돌아서 나하고 가까우니까 또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은혜가 있으니까 들어오겠죠? 하문재 권사님, 그죠? 없으면 안 들어오죠? 스테반 오 집사님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아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 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를 드린다는데 저는 울려고 그랬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 같은 이게 뭐라고. 참 축복이죠. 그런데 이 팬데믹이 각 나라 정부들이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것들이. 한국에서는 교회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QR코드 찍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게 다 인포메이션이에요. 법적으로 막 정부에서 막고 시에서 막고, 거기에 순종한 교회도 있고 옳다고 외친 목사님도 있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죠. 마귀가 춤을 췄던 시간이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우리가 일을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깨뜨리는 게 저들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당할 뻔했어요. 그렇지만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난 믿습니다. 예배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보세요. 예배가 파괴됐나요? 안 됐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 무너지면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증거막을 섬기기 위해 하기 위해서 레위인만 특별히 계수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래서 레위인만 또 특별히 계수하시잖아요. 그래서 22,273명이 나오잖아요.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대상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레위인만 또 숫자를 계수하는데 그것은 정말 당시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섬기는 레위인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보면 교역자들이겠죠. 평신도,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적용하는 거겠죠. 레위인으로 계수함을 입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전 서신서를 볼 때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할 것 없이 모든 서신을 볼 때마다 1절이 저에겐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목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하잖아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얘기죠. 민수기나. 이러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죠. 어떤 훈련?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이게 훈련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11절부터 13절 에베소서 4장 이루는 일에 생명을 바쳐 가르치며 지키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리더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냥 내버려 두는 목사는, 제가 이 말을 하기 죄송합니다, 사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사람 좋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임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이게 분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바울처럼 감사하며 확실하게 선포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는 함께 together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머리는 예수님, 몸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이 교회가 쓰러지지 않도록 진을 치고 천국을 향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함을 입은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나 증거막을 책임질 자에게서나 공통된 사실 하나는 이 장에 기록된 대로 해막을 중심으로 진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진행할 때 가장 중심에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이 기가 있었습니다. 매나 4개, 유다, 또 르벤, 에브라임, 단 기가 있었어요. 사자로 표현된 것도 있고 사람의 얼굴로 표현된 것도 있고,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기였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진을 치는데 해막을 향하여, 텐트 미팅을 향하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멈추고 어느 지점에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사면을 둘러싸는 진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진은 군기를 들고 군기들이 있었습니다. 성막주에는 서쪽엔 게르손 그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지파가 서쪽에 성막은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아직 나오면 안 됐는데, 그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이 성막이 뒤가 됩니다. 그래서 게르손은 성막 뒤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고핫, 두 번째 아들이 고핫입니다. 고핫은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 단진. 그 다음에 무라리가 있는데 무라리는 르벤 진, 이 동쪽에 진을 치고, 남쪽에 진을 치고, 그리고 동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동쪽에는 바로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 아들들이 진을 칩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르벤 지파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하고 그 다음에 시녀의 자손 중에 하나인 갓. 그래서 세 지파가 이제 남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남쪽, 그러니까 성소의 이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서쪽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이 둘은 바로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베냐민, 요셉의 동생, 이렇게 생각하면 서쪽 금방 남송이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로 이제 에브라임 진영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제 시녀들의 자녀들이죠. 그래가지고 단, 납달리, 이 빌라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 실바를 통해서 이제 아셀이 태어나죠. 갓이 태어나죠. 그래서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아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실바의 자손 중에는 갓과 아셀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쪽,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러니까 레아가 빌하가 두 명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레아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이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그러다 딸이 낳죠. 디나가 태어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래서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할 때는 유다 진이 제일 앞에 서고 루벤 진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단 진이 따라가는 게, 그래서 가장 중심에 바로 성막이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장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다 그랬어요. 이 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나 진행할 때나 잠잘 때나 행동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막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이처럼 성막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광야에서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대강 믿음 생활에서는 교회는 세상의 놀이가 되고 맙니다. 철저한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싸울 만한 힘 있는 지체들과 중금학을 책임지는 목회자가 오직 교회를 같이 붙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뭉쳐서 둘이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통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중심하고 진을 치고 살아야 됩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인생 설계를 오직 크리스찬들은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계획하며 그 다음에 진행해 나가야 됩니까? 광야 교회니까 그래요. 그것은 교회가 우리 생활과 우리 인생에 참 생명과 힘을 공급해주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전쟁사를 보면 전쟁하다가 왕이 죽으면 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승리합니다. 예수님 중심, My Lord and my Savior,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잘 되어야 내 신앙이 삽니다. 그렇죠? 경험했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내 영혼이 힘이 있고 잘 되고 범사에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떠도는 늘 짐 밖에 떠도는 삶이라면 오와 열도 맞출 줄 모르는 무질서하고 무능력한 군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곧 예수님 중심으로 진을 치고 진행하도록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을 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는 확실하게 계수함을 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돈스럽습니다. 말세가 다가온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교회 중심으로 주님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며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도 기도해주며 참 주 안에서 지체가 되어 이 코너스톤의 진과 코너스톤의 대우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지 아니할 끝까지 남은 자의 숫자에 이 숫자에 저와 여러분들 다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번 코스타 주제가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나는 전쟁할 때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전쟁할 때 백전백승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 간다면 내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인이 거룩해서 내가만 아는 그분에게 이 거룩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2025년 우리는 리빌드 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리빌드하고 쓰러진 부분을 리빌드하고 모르는 부분을 리빌드하고 무너진 성벽을 리빌드해서 힘차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I'll give you everything. I'll give
Let's give a clap offering unto the Lord.